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으로 모든 게 폐허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만 가득하죠.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AI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첨단 기술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S국에서 있었던 놀라운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국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AI 시대에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기술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좀 뜻밖의 곳으로 가봐야 합니다. 바로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선교라는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한 신학적 전환점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바로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라틴어라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 있잖아요. 그게 어떤 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짠 하고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좋은 흐름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와, 근데 이 관점의 변화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보세요. 주체가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활동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걸 넘어서 정의, 화해, 회복 같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조직 확장에서 더 큰 목적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역할이 재정이 된 겁니다. 이 인용문이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세상의 회복과 구속. 이게 그냥 영적인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 경제, 문화, 말 그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비전이 아주 척박한 현실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무대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내전의 상처가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라, S국입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국가는 거의 무너져 있었고요. 특히 젊은이들은 할 일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고 사회 기반 시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정말 총체적 난국, 딱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런 절망의 땅에서 도대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 시작은 어떤 정부나 거대한 구호단체가 아니었어요. 국경도 언어도 뛰어넘은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몇 번의 만남이 만들어낸 아주 예상치 못한 교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레바논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났고요. 또 2년 전에는 지진 구호를 계기로 현지 교회와 신뢰가 쌓여 있었어요. 이 별개 같던 두 사건이 딱 만나면서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 척박한 곳에 인터넷을 깔고 노트북을 전달해서 S국 청년들을 위한 비대면 AI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그냥 코딩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체계적인 로드맵이 있었죠. 1단계에서는 AI 기초 기술을 가르쳐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요. 2단계에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만들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리더로 키워내는 것.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겨자씨의 비전. 이게 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지금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AI 교실 하나지만 언젠가는 이 무너진 나라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대한 나무가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AI라는 도구를 쓰다 보니까 이분들도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기술은 마냥 좋은 도구이기만 할까? 혹시 이게 우리가 섬기는 새로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그들의 성찰은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냉철한 인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뭘 말해주냐면요.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이 불완전한 인간의 마음이 진짜 문제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AI를 써서 얻는 이 모든 영광, 이 대단한 성과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정말 더 큰 선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그냥 이걸 개발하고 사용하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 쓰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동기에 대한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한층 더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하나님보다 AI를 더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사실 기술 만능주의라는 현대판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 말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반복되어 온 유형이거든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에 대한 믿음이랑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 신앙을 슬쩍 섞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중요한 신념이 기술에 대한 맹신과 뒤섞여서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윤리적인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결론은 두려워하자가 아니라 분별력 있는 희망을 갖자는 겁니다. 궁극적인 해답은 기술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적에 달려 있다는 거죠. 새 마음과 새 영,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선한 목표가 바로 설 때 비로소 AI는 진정한 희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생각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행동 촉구를 남깁니다. 그저 순진하게 낙관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또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혁신을 끌어안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겁니다.